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 창세기 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이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상처 앞에 취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멕이라는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강한 자, 젊은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세력들은 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강한 자라고 썼어요. 네. 자, 오늘은 상처 앞에 취할 자세에 대해서 지난주에 상처의 영을 축사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도 상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에 상처가 쌓입니다. 마음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심령의 그릇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릇인데 굉장히 큽니다. 우주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그릇 안에 우리의 상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여하튼 어떠한 사건, 사연들, 사고를 통해서 많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상처 때문에 내 팔자대로, 내 운명대로 사는 거지. 한성질한다 이런 말 하죠. 한성질한다는 말 좋은 거 하나도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상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고집, 하나도 안 좋습니다. 또 상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다혈질, 하나도 안 좋습니다. 또 급한 성격,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습니다. 이건 다 상처가 만들어낸 그릇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많이 생겨서 끝은 바로 무엇으로 포장되냐?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말세에는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첫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돈 사랑.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요, 자기 사랑입니다. 민주공화국 하잖아요.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 평생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고,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그렇죠? 근데 공산주의는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주체 사상한테 돌리는 겁니다. 인간한테. 그래서 이 상처가 너무 나쁜 건데,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으로 혹은 자기 연민으로, 너무 자기가 또 한편 생각하면 불쌍한 거예요. 이 자기 연민은 자기 속에 자기를 갖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자기 의로 가고 사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치유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상처를 치유하라.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 아가서에서도 말씀해 보니까 슬람미 여인이 처음에는 얼굴이 어두웠어요.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렸어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태양빛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슬람미 여인이 나중에 자기 얼굴이 시커멓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보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내 얼굴이 시커멓구나. 그래서 이제 목자들의 양을 따라가서 이제 자기 얼굴이 시커먼 걸 고치기 시작하죠. 우리 모두는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마음이 시커멓고 얼굴이 시커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 얼굴이 뭐냐 환하게 밝아져야 돼. 그래서 슬람미 여인이 나중에 첫날 밤 솔로몬과 지낼 때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아름다운 얼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처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상처를 보지 않고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는 것이 어떻게 보냐? 회개의 말씀 앞에서만 상처를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는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해도 자기 모습을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회개의 말씀 앞에서만이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럴 수가 이렇게 나와. 이럴 수가 내가 틀렸군요. 이렇게 이제 고백이 나오죠. 내가 잘못 믿었군요. 나는 거짓 확신에 속았군요.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 2% 부족해.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조금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보완하면 돼. 이거는 아니야. 상처가 치유되려면 내가 틀렸구나가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 내가 이전까지 했던 모든 건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 내려야 합니다. 구원론부터 내려야 돼요. 뭐 완성된 구원론처럼 이미 다 구원받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내려야 돼요. 봉사론, 또 섬기는 거, 기독론, 모든 것들 다 이제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리면 이제 주님의 이 말씀이 나를 만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면 부인해 버려야 됩니다. 새판짜기로 들어가야 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 믿음만 더 막 믿으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네.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야. 내가 잘못 믿었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믿음의 대상이 잘못 믿었어.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와 똑같아. 우리 여러분의 그 가족 중에 남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남편들이 우리 남편이 술만 좀 안 먹었으면, 바람 좀 안 피웠으면, 담배 좀 안 피웠으면, 그놈의 혈기 좀 안 냈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이 뺏긴 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크게 보여. 그게 가장 큰 죄 같고 가장 크게 보여. 버림받고 배신당한 것이 가장 크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게 큰 죄가 큰 일이 아니고, 그게 큰 죄가 아니고, 가장 큰 죄는 나를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란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자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행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그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 누리다가 주님 잃어버려요. 그 성공 붙잡다가 주님 잃어버려요. 주님 잃어버려요. 가장 큰 죄는 여러분의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는 게 큰 죄가 아니에요.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큰 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거래요. 우리의 믿음은 잘 믿는 줄 알잖아요. 그죠? 예.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구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갈복걸 기도합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애걸복걸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오게 하냐? 어떻게 하면 나만 내 말만 잘 듣게 하냐? 어떻게 하면 나한테 더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남편이 되냐? 아내가 되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 벗어나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 뽑아내고 잘라내고 가루 만들어서 이제 뭡니까? 확 날려버려야 되는데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 가족의 행복만 추구해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똘똘 뭉쳐가지고 부모님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자기 가족만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윗사람한테 있으면 그 형제 우애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치유될수록 뭐가 되냐? 이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요. 예. 나와 나의 가족을 떠나서 이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겨요. 또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처가 많을수록 자기 가족한테는 함부로 대하고 남의 가족한테만 또 잘해요. 언밸런스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성인 아이가 되고 청소년 아이가 되고 노년 아이가 되고 심지어 종교 아이가 돼요. 몇 대째 예수 믿고 30년 40년 뭐 직분 받아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뭡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교를 덮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자, 이런 아이의 특색은 말을 안 듣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종교성 아이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 지도자 말 안 듣고 자기가 주관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저 전도사는 오면 2년, 임기가 2년인데 2년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평생 함께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2년만 참아주세요. 아니, 전도사님은 2년만 참아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한다?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강력하게 조장이 뭡니까? 저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종교성 아이예요. 말 안 들어요. 지독하게. 네. 아이가 말 안 듣잖아요.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타협하고, 예,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또 자아신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지속될 때 그는 구원도 없고 반드시 끝은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이제 이런 상처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데, 자,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랬어요. 자, 욥기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은 고난을 중에서 욥의 고난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했어. 성공, 행복, 관계, 질병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일도 안 남고 다 걷어갔죠. 이때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욥이 회개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요. 욥은 회개하는 사람이죠. 왜? 이 큰 상처 앞에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 모든 걸 다 거둬간 것이 상처받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 것이 상처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의 도둑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금고 하나만 가져가도 속이 상한데, 그렇잖아. 멀쩡하게 잘 나가는 자녀가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 돼서 들어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속이 상해.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욥은 완전히 다 빼앗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성공과 행복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겼어요. 말씀 앞에. 그런데 욥이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한 게 있었어요. 자기의. 내가 옳다라는 거. 이 자기의,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그 자기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새 친구들. 새 친구도 나이도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명성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왔어. 나라마다 1명씩 왔어. 그래서 그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줘요. 너는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화를 당했다. 그러므로 너는 할 말 없다. 너는 지옥 간다. 막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욥한테.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들이 다 틀렸다. 아니야, 난 그러지 않아. 절대 그러지가 않다. 하면서 뭡니까? 욥은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욥기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욥이 앞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안다? 그분이 안다. 예수님이 안다. 그래서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는 순금같이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아서도 욥은 어떻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처로 말미암아 온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실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새 친구를 하나님이 보낸 자인데 왜 이리 약한 자들을 붙여주었나? 와, 이렇게 눌러도 정말 피도 안 나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는 그런 아주 독종을 보내줬어요. 지식에 대한 독종. 죽어도 안 지는 거. 욥이,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욥은 3마디씩 했어. 욥도 지식이 굉장하죠. 근데 욥이 갖고 있는 지식은 생명 없는 지식이었다는 걸 나중에 욥이 깨달아요. 내가 생명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생명 없는 지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새 친구들을 통해서 헛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한테 너가 지금 잘못 살았고 오늘 너가 잘못 살은 삶의 결론이라고 말했을 때 욥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이런 거와 똑같아. 당신이 살아온 삶의 결론이 오늘 우리 집이 이렇게 망했다. 혹은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 뭐 이런 말 들을 때 열받지 않습니까? 그지? 당신 때문에 오늘 우리 집이 망했다. 당신의 저주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새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해줄 때 욥이 막 열이 확 난 것처럼 그 상대도 얼마나 열이 나갔어요. 승질이 나죠. 그런데 이런 힘든 환경, 죽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거두어가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라고 이 욥은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었어요? 엘리후. 엘리후는 회개 복음을 일찍부터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엘리후가 이 욥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욥한테 쭉 말을 하는데 엘리후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욥아, 너는 자기의가 있다. 욥아, 너는 교만하다. 그 말만 했어요. 너는 교만하고 너는 자기의가 있다. 근데 엘리후가 말을 상당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기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복음은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새 친구들은 기복적인 다른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복적인 다른 복음은 여러분 이기려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런데 회개 복음을 전한 엘리후한테만큼은 욥이 한마디도 안 해요. 들어요. 이 듣는 것이 뭡니까?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변화돼요. 여러분, 이 회개 복음은요,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자꾸 따지면 안 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듣는 거예요. 이 자세가 뭡니까? 회개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따지면 따질수록요, 손해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끝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왔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 복음은요, 누구를 만나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요, 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욥한테 좋은 말 안 했어요. 심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 트집 잡는 자, 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욥한테 너 하나님 탓하는 자, 너 트집 잡는 자, 너는 대답해봐라. 그런데 욥은 아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제 생각이 옳아요. 아니, 내가 절대 주님을 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생각 틀렸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생각 틀렸어요. 저는 부인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틀렸다고.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이 맞구나. 그래서 회개 복음을 붙잡는 자는 여러분, 회개 복음을 전하는 엘리후 앞에서도 조용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나는 토를 달지 않고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이렇게 받고 나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 난 잘난 척 했는데 보니까 이 지식은 썩은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다 분토다, 똥이다, 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똥이야, 똥. 이러고 다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똑같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걸 내가 말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내 입술은 부정하나이다. 너무 더러워요. 주님 너무 더러워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열정 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적당했어요. 밤새도록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울었어요. 통곡하고 밤새 울었어요. 그 다음에 원망했어요. 아니 가서 보고 오니까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애굽에 내려가서 죽는 게 나아. 그런데 우리를 왜 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큰 성읍이 있는데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응? 이 고생한 것도 부족해서 거기 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밤새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자들은요, 자기 서름에 우는 거예요. 자기 서름에 그냥 눈물이 추추추추추 쏟아지는데 그 눈물은 하나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되돌아가자 이거예요. 모세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놓고 우리 되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상처는요, 상처가 많으면은요 움직이려고 그러라네요. 진취적인 생각이 없어요. 창의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냥 편안한 것이면 돼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그날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그달에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 내 가족만 먹고 살면 돼요. 더 이상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상처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처리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분이 말을 엇박자로 하든 그분이 뭐를 하든 사람인지라 냄새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분의 의중을 보세요. 그분의 의중은 뭡니까? 나라 사랑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양녕대군의 그 왕씨 가문에서 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제 임금 같은 거 이런 거 양반부나 다 없애야 한다. 미국처럼 저렇게 대통령 세워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 해야 온 나라가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 나라 발전 있다. 이 말 했다가 이승만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잖아요. 사형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받았어요. 감옥 가서 5년 이상을 여러분 살고 어떻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도요 아주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박사학위 받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민주적으로나 모든 것을 앞서가서 이렇게 탁월한 통치자가 돼가지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조선이라는 땅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이승만 이 대통령은요 두 정탐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정탐꾼.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당시에는 겨울에 불도 안 넣어줘요.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서 무슨 선풍기가 어디 있어 그 옛날에. 응?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는 최하위 감옥, 아주 이 나쁜 사람들이 가 있는 곳. 그래가지고 막 구더기가 막
바로 그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 바로 그 옆에 있대요. 감옥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구더기가 두글두글 올라와가지고 이 방 안에 구더기가 천지였대요. 그런 데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살아나신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만 바라본다. 어떠한 환경에서 주만 바라본다. 여러분, 이 좋은 말 했다가 그분은 감옥 갔어요. 요셉처럼. 이 나라가 임금 제도로서는 이 조선이라는 게 빛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소망 없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저 미국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 했다가 사형언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거기 가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까지 되려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아내를 잘 만났어. 유대인 아내를 잘 만났죠. 여러분, 그러므로 열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시각, 이 상처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처는 아까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잖아요. 아다여 실라여, 그 마누라 부인이야, 부인 2명 앉혀놓고 말한 거예요. 고백한 거죠. 상처가 이렇게 무섭단다,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열정탐꾼은 몇 명을 죽였어요? 50만 명. 광야에서. 상처는 곧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가 회복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50만 명을 더 만들어내 가지고 60만 명 이상이 가나안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 상처를 많이 받으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무슨 보고해서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 메뚜기야, 메뚜기. 열등감으로 반로된 고백입니다.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나 두 정탐꾼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자. 하나님 예비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치유가 돼야 돼요. 반드시 치유가 돼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지. 치유되지 않으면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저 여명이 저것 좀 어떻게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응. 그거 가방 안에 넣으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끝나고 여기 지가방 가방 안에 넣으라고 하고 해. 끝나고 입는 거라고 그래. 벗겨서 얼른 집어넣어. 집어넣어. 안 쳐요. 그 자꾸 분위기 저기 하지 말고 얼른 그 집어넣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욥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상처 앞에 내가 취할 자세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부모님 만났다 이거야. 그지? 특히 자녀들이 부모를 만났을 경우에 내가 이런 부모 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런 부모 줬다 이거야. 그지? 억울하지? 자, 누구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냐면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자, 요셉이 정말 채색 옷 입고 싶었겠어? 부모님의 편애의 사랑이지. 그지? 편애의 사랑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채색 옷 입는 것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걸어놔.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어떻게 됐어? 빠졌지. 물 없는 구덩이 빠져버렸어. 그런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형제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이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나. 꿈. 맞아. 요셉이가 꿈꾼 거 있지. 혹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모르니까 일단은 꺼내서 애굽에 팔자. 노예로 팔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꺼내서 애굽에 노예로 팔았는데 애굽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세상에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세상에 팔아버립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무엇이에요? 야, 세상에 팔아버렸는데 이제 애굽에 팔려나갔는데 다시 요셉을 볼 수가 없어. 이제는 끝이야. 그냥 살려만 줄 뿐이지 끝이야. 다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영원히 못 볼 이 요셉, 이제 형제들은 뭐라고 해? 야, 이제 잊어먹자. 이놈 하나만 처치하면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이 물웅덩이에 빠뜨리고 애굽에 판 것을 형제들이 했지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했다는 걸 요셉은 언제 깨달아? 13년이 지난 후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 이 사람은 깨닫게 돼요. 지금은 몰라. 내가 왜 이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되나.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요셉이가 가만히 있었겠어? 살려달라고 소리쳤지. 형 비명을 지르면서 형을 불렀을 거예요. 딱 던져버리고 형들은 피했을 거야. 그리고 멀리서 그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랬을지도 몰라. 형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지. 형 나 한 번만 구해줘. 내가 잘못했어. 요셉이 지금 형한테 따질 때야.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잘못했다고 해야지. 잘못한 건 없는데 잘못했다고 해야지. 여러분에게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불러야지. 누구를 불러? 여기는 형을 불렀지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 예수님을 불러야 돼.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형들을 통해서 그를 다리 건져 올린 거예요. 건져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 건져 올려서 어떻게 해요? 또 파는 거예요. 멀리 이제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나를 멀리 팔아 넘길 때가 있습니다. 아예 세상으로 죽으면 죽든지 살면 살든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확 팔아버릴 때가 있어.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치. 팔아 넘겨.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간 그곳에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 팔려간 순간부터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요셉과 함께 했다.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팔려간 순간부터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가정이 다 잘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팔려가서 정말 가난한 신세가 됐어요. 측은지심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됐어.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야 이거는 형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 아유 이거는 아버지가 나 심부름만 안 시켰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지. 아버지도 믿고 형도 믿고 그렇게 미움으로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낸 목적은 나를 훈련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와 나를 파는 그 여러 가지의 사건 속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잘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누구를 용서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누구를 용서했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요셉이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를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사 12지파의
요셉의 아들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에브라임이. 요셉도 들어가고 에브라임도 들어가고 12아들 중에 12지파에 요셉의 아들이 하나 끼어져. 하나님은요 거저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놀라운 축복, 생명록에 기록된 놀라운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가만히 있어 보자. 시간이 많이 됐네, 그지? 자, 무비보셋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이 전쟁통에 그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 왕이 다 죽을 때 이제 왕궁에서 피신하러 나오는데 그만 유모가 떨어뜨려서 쩔뚝발이가 됐다. 그 쩔뚝발이 된 무비보셋을 마길이라는 집에 가서 17년 동안 무비보셋이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무비보셋이 거기 가서 살면서 나는 왜 사울왕과 같은 할아버지를 만났어. 나는 왜 요나단과 같은 아버지를 만났어. 그때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다면, 그때 나를 좀 실수를 안 했다면 내가 사지가 멀쩡해서 먹고 살고 그래도 살 텐데 이건 병신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마길이라는 이 집에 와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라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울었을까요? 처음은 그랬겠지. 처음은 그랬겠지. 그렇지만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은 17년 동안 뭘로 변화되었어요? 회개하는 걸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했어요. 누구를 회개했어요? 사울왕에 대한, 할아버지에 대한 회개도 했을 것이고 요나단 아버지에 대한 회개도 했을 것이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의 양이 다 차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 집에 누가 친족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와, 무비보셋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윗 왕과 함께 진수성찬 같이 밥을 먹고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다 재산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다윗 왕 앞에 무비보셋이 왔을 때 아니 왜 진작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한테 잘했잖아요. 왜 나를 진작 좀 선대하지? 이랬어요? 안 했죠. 무비보셋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은 개 생각해봐. 개 한 마리가 죽었는데 누가 돌봐 그를. 발로 푹푹 쳐버리고 이거 뭐야 하고 치고 지나가지. 여러분, 무비보셋은 발로 치는 인생을 살았다. 일리 치이고 천리 치이고 저게 요나단의 아들이래. 그런데 병신 됐어. 병신 돼가지고 여기 와서 저렇게 살고 있다. 병신 됐으니까 노예 값도 안 돼. 노예로 살 수도 없어. 뭘 도울 수도 없는 거야. 세상 인생 쓰레기 같은 무비보셋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그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회개하니까 그 상처가 다 녹아지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다윗 왕한테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 속에 있습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지금 그냥 죽이는 강한 자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개 같은 나의 옛 생명은 다 죽었다. 나의 옛 자는 다 죽었다 하고 뭡니까? 오늘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 주여, 나 성공 행복 다 내려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과 집중만 하면 됩니다. 주여 하고 이렇게 살았던 무비보셋.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회개한 자에게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무비보셋에게도 이러한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환경 그 어떤 것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절대 원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적응해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거 많아요.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원망하다 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 상처는 뱀이기 때문입니다.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된 자는 광야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자의 특징은 감사를 모릅니다. 감사가 몰라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내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고다고만 합니다. 하나님 뭘 또 더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실 거 없나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여기서 무너지지 말고 더 주세요.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의 관계에서도 다고다고만 합니다. 뭘 더 주지 않나. 맞습니다. 또 모든 매세에 뭐예요? 상처가 많은 자는 사람을 무시거절합니다. 모든 매사에. 그래서 상처가 치유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처가 내 안에 있는지 나는 무엇과 풀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보시고 반드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해주고 지적해주면 진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맞다, 내가 그런 자다 라고 딱 인정하고요. 그때부터 자꾸 조심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쳐주셔요. 정말 고쳐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상처 앞에 취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처들이 우겨쌈을 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의 죽인 몸이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지 않는 자는 항상 문제 앞에 답답하고 우겨쌈이 나를 쌓여있는 것이 보이고 아버지 거꾸리 틈을 당한 것 같이 느껴져서 늘 힘들어하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있는 자는 반응할 것이고 이 모든 상처 앞에 있는 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려놨는데도 또 욥의 새 친구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섭리가 있습니다. 더 뭔가 빼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욥의 새 친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물 없는 구덩이를 너무 싫어서 피했는데 여기는 이제 애굽에 팔린 것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힘들었는데 또 더 악조건인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여전한 방식으로 주만 바라보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만 바라보고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가장 생명 얻는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 72명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고 양식을 주었고 고센 땅을 선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광야로 나오는 그런 좋은 견인차 역할을 요셉이가 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도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내면 세계의 이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